우리 인간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악용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위험한 상황 투성이고 잠시도 평안할 수 없는 참 불안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노력하지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없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숙한 곳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영적 육적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모든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범죄함과 또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영적 육적 문제의 유일한 정답이고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내가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답이다, 유일한 정답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잠시 평안할지 모르지만 또 언제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임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유일한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고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 또 사회 지도자 일반 백성들 모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육체적이고 이기적인 또 음란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아주 가증스럽게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라는 듯이 가증한 영적 음란의 삶을 살았고 또 지도자들은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될 만하고 또 방해가 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라 그랬습니다. 길이 끊긴 데는 길을 수축하고 또 울퉁불퉁한 데는 평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을 갈 때 이미 신장로가 쫙 나와 있으면 뭐 평안하게 가요. 그러나 산길을 간다거나 뭐 이럴 때는 돌도 이렇게 치워야 되고 나뭇가지도 꺾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우리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또 마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움푹 패인 것도 있고 불쑥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가시넝쿨도 있고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적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도두고 제거하고 또 꺾어내고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 장애물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콱 막아버리고 길을 그냥 콱 막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매를 맞게 된 것은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불순종의 죄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것도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도 가증스러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불순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창조 원리와 질서를 아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본받으며 악인의 길에 들어서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는 이거이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막혀있는 길이 닫혀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여러 가지 장애물들 우리 마음의 교만의 봉우리들 낙심의 상처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영적 게으름의 모습들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들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 있는 모습들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가는 보호자로 가는 그 길에 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그 길을 새롭게 수축해야 돼요. 강팍함을 꺾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진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꽉 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뻥 뚫립니다. 홍해로 꽉 막혔던 그 길이 홍해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영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영과 육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다시 회복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달라요. 개인의 삶이 다르고 교회가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나의 어떤 지독한 허물과 죄도 용서받는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성시킨다는 이 믿음이 어떤 악한 환경에서도 소망을 생기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칼에는 칼, 이에는 이, 아니요, 오히려 죄로 내가 받았다면 말로 갚으려고 하는, 그래 네가 나를 한 방 때려서 그래 나는 10방 때릴 거야,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통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용서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16절 보면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죄와 그 허물을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경고도 받고 매를 맞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과 능력, 그들의 어떤 상황을 아니까요. 어떤 상황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인데도, 아직도 허물투성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만하고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그 죄와 그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때문에 그들의 영과 혼이 피곤하고 지칠까 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하지는 않겠다, 영원히 다투며 그들을 벌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탐심과 제약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키겠다,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들이 아직도 탐심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죄인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생겨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허물투성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와 허물투성인데, 아직도 문제투성인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인데,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려고 대신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때 우리는 영적 여유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20절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거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거부하는 자들,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투성인데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악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온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요. 항상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영혼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높은 교만함을 꺾고 강팍함을 부드럽게 만들고 낙심하고 타락한 그 마음들 다시 도두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꽉 막히는 이런 악인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아직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문제 해결의 키를 주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예수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동안에 높았던 마음, 그동안에 절망적이었던 그 낮아진 모든 마음들 다 다시 도두어지고 깎여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예수 안에서 열렸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시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마음에 행복함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소망이 있으면 이기는 거죠. 쌓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붙잡고 있으면 어떤 거센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